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알견 17기 동기들 믿음으로 한데 모아주시고 예배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배 후에 우리 경건의 시간을 연장하여 우리 성경 공부하는 클래스가 생겼으니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경 공부하며 모든 텍스트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논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내려주시옵소서. 여기에 참관하는 새로운 친구들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같은 감동을 주시길 바라오며 이 시간 끝나는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길 바라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남자와 성경 제5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프로그램이 남자들 사역을 위해서 만들어진 책자이고 그게 우리가 또 남자들 사역 중에서 성경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경의 역할 뭐 이런 것인데 뭐 이건 굳이 남자와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 성경은 뭐 모든 믿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55조 보면 남자와 성경 그리고 여기 시편 119편 9장에서 11장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숨겨두었나이다. 여기서 이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숨겨두었나이다 하고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십시오. 주의 말씀이 이제 성경이란 얘기고 하나님 말씀인데 내 마음에 숨겨두었다. 이제 옛날에 숨겨두었다는 게 이게 보물을 숨겨두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내 마음에 깊이 새겨서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이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대략적인 아웃라인을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이란 하나님의 뜻을 담은 책이라고 그러고 또 그래서 책 중에 책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특별한 방법, 그러니까 계시에 의해서 사람들한테 영감을 준 것이고 그 영감에 따라 적혀지고 기록으로 남아서 전승되는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스크립처라고 그래서 기록물이라고 그러고요. 그럼 영문으로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옛날에 그 종이가 없던 시절에 파피루스에다가 그 기록을 해서 적었던 그 역사의 그 증거로 인해서 파피루스가 비브로스라는 어원으로 해서 비블리아 그리스 말로는 책들 그래가지고 영어로 이제 바이블이라 이렇게 얘기되고 불려져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 뭐 율법서와 대언서 그리고 기록서 이렇게 크게 돼 있고 신약은 예수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교회 서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시록 이렇게 대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이렇게 간략하지만 그리고 성경 외에 우리가 이제 그 라우디게아 공회하고 기타 카르타고 공회에서 결정한 것들 외에 그 천주교는 우리가 3, 9, 27, 66권인데 천주교는 12권을 더해서 아마 지금 믿고 있죠. 78권. 그래서 천주교에서 믿고 있는 정경은 우리가 말하는 외경이라고 그러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외경 15권 중에서 그들은 3권만 빼고 12권을 추가해서 88권을 지들 정경이라고 하는데 그 천주교도 그 12권 정경을 인정하는 사제들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제들이 있어서 거의 지금은 우리 통합 성경 우리 천주교와 개신교가 같이 쓰는
그 통합 성경 쪽으로 가까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는 정도이고요. 실제 구체적인 건 잘 알지 못합니다. 5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남자 성경의 이 5장의 학습 목표를 말씀드리면 성경이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성경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또 배우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배우고 알았으면 성경은 어떻게 읽고 공부하고 우리가 하는가 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뭐 생각해 보시고 발표해 보실 분이 있을까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는 딱 못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전체가 66권 전체가. 네. 물론 전반적으로 말씀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어떻게 뭐 요한계시록이나 아니면 뭐 누가복음이나 그런 건 이제 공간복음이니까 사복음서 같은 거는 그렇지만 또 뭐는 역사서랑 구약의 역사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냐 그러는데, 이 많은 저자들이나 이걸 66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인 그 당시에 그 대학자들이 하는 얘기, 그리고 요즘 목회자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영감을 얻어 그들이 썼다. 물론 역사서나 이런 걸 썼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 지시, 하나님 계시에 의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곧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통일해서 해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성경 곧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이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도 이거 발표를 하기 전에 그 부분을 좀 생각해봤면서 그런 답을 제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목적이라면 결국은 이제 우리를 알고 깨달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한 그런 목적인데, 거기까지 이른 과정에 계시와 구원, 교훈과 훈계, 그러면서 예배와 경배, 그리고 공동체 형성, 그다음에 거룩한 성도가 되는 길까지, 이런 것들이 다 성경 안에 있고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다 할 수 있는데, 성경을 간단하게 압축 요약해서 하면 그 목적은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우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간에 보면 성경에 적합한 부제는 다음과 같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추구한다. 이렇게 되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여기서 이제 가장 우리가 성경이 무엇인가를 요약 설명해 주는 구절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설명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인용하고 쓰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주인공이, 그럼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죠. 하나님. 네. 그럼 구약 하나님과 예수님. 구약도 예수님이고 하나님인가요? 삼위일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저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과 하나님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그러면 아니지 않느냐 했는데, 구약과 신약은 다 연결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수님 오시는 것을 예언, 예고하는 예지,
그런 것으로 해서 결국은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과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여러 가지 설이 있고 또 기록자들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하나님의 계시로 영감을 받아 기록된 책이라고 보면 저자 역시 하나님이라고 이제 통일되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란 무엇인가에서 혹시 성경 자체만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이다 하는데 각자 의견이 있으시거나 다른 생각 또는 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없으시면 성경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성경은 진실한가? 진짜인가? 이거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아래 맨 밑에 있는 그 점 3개 있는데요. 이 성경이 내부적 주장이 정확하다는 걸 확신할 수 있는가? 믿을 수 있는가? 무엇으로 믿을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주장들이 어떻게 옳다, 맞다라는 걸 주장할 만한 근거가 번역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책은 번역에 있어요. 내부적인 증거란 말도 예, 내부적이란 말 이상하고 내부적 주장이란 말도 그렇고 이게 챗 GPT로 급하게 원서- 번역을 한 책이라 원서를 봤으면 예, 좋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원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원서를 내가 2권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대원 동기가 하나 갖고 있고 내가 하나 갖고 있고 또 원서가 하나 있는데 필요하면 다음부터 여기다 갖다 놓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원서를 보고 하면 더 좋죠. 여기도 오류가 없다고 주장한다는 게 오류란 말을 왜 썼는지 그렇죠. 단어 자체가 오류란 말은 굉장히 치명적인 건데 이것도 해석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아니 이건 그렇지 않죠. 성경은 오류가 없다. 성경에는 오류 아니, 없다는 그러니까 얘기를 오류가 많이 없는데 하죠. 오류라는 단어 자체가 네. 심각한 말인데 번역을 잘못한 거 아닌가 예, 싶어서 그러니까 너무 이제 단어 하나에 집착하지 마시고 이제 전체적인 줄거리한 맥락을 보고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번역본이고 초안이어서 지금 2번째 변호 들어간 거는 조금 더 개선되고 나아질 테니까. 그래서 점 3개 중에 맨 앞에 있는 내부적 주장이 정확하다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거. 그 내부적 주장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이거지. 내부적 주장이라는 게 성경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 그럼 내용이. 그렇게 써야 맞지. 예. 잘못 쓰는 거지. 이제 단어만 가지고 읽으면 맥락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성경 내용이 정확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성경을 읽다 보면 네. 뭐 조금 천대적에서 안 맞는 부분이 여자는 잠잠할지라도 여자는 말하지 말라고 바울이 이렇게 썼거든요. 구약 그렇지. 구약은 나는 아주 신학에서 그래 신학에서 바울 서신에 보면 여자는 거기서 잠잠하라 말하지 말라 막 이렇게 이런 게 나와요. 남자 위, 여자 밑에 그렇지. 뭐, 그래서 그 성경 여기서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뭐 이런 그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 전체가 난 그 성경 읽으면서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있으라니까 있고 그러니까 이걸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 말씀이 로고스 뭐 진리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나는 그 요한복음 처음에 딱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딱 거기서 내려준다고 그래서 뭐 요한복음 읽으면서 야 정말 이게 잘 써있다. 성경의 핵심은 한 권만 읽으려면 요한복음을 읽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기 질문은 단순한 질문 같아요. 성경을 우리가 그래서 믿느냐, 여기서- 올바르냐, 맞아. 여기서 말씀은 이제 뭐 성경에 나와 있는 66권의 책 하나하나 뭐 그런 과정의 말씀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세상이 천지 창조가 말씀으로 되어 있다는 그거 진리가 말씀이라는 거고 뭐 이런 거고 또 하나님이 율법은 있다 보니까 그거 지키면은 뭐 되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서는 결국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 경외하라 뭐 이렇게 되고
또 신약에 가면은 결국 예수님이고 그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파했고 그래서 율법을 없애러 한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러면서 강조했던 게 뭐냐?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해가지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고 구약은 예수님을 예표해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신약에 가서는 예수님이 율법을 한마디로 뭐라 했나? 사랑해라. 이 말로 해서 나는 성경책 여러 번 읽으면서 느끼는 거예요.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다. 난 요렇게. 두 가지로 나누면 뭐 요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결국은 한마디로 사랑인데 얘기하면 좀 사랑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그렇게 큰 그림 속에서 여기도 들어가야지. 여기서도 하면은 안식일을 지키니 안 지키니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세상이 막 나눠지고 싸우고 막 교회가 분열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난 그런 거 읽으면서 신약에서 우리나라에 뭐 장로교 무슨 감리교 뭐 많잖아요. 그래 자꾸 해석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옳고 없다고 해서 자꾸 하나하나 보면은 우리 현대적인 입장에서 뭐 맞지 않는 게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사랑 안에서 녹아들고 그 안에 통합되고 그렇게 하면은 성경이 오류가 없는 거죠. 난 그래서 뭐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또 다른 분들 없으시면 성경이 다른 책들과 다르다는 것은 진리이라는 거. 진리다. 다른 건 지식이지만 이건 진리다. 지식과 진리. 표현이 정확할 수가 있네.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학교 이런 건 다 지식인데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지식과 또 진리. 다른 측면을 보면 성경은 다른 책과 달리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으면 처음에 읽다가 깨우치지 못한 그런 기절들이 두 번, 세 번 읽으면 그것이 또 깨우쳐지고 또 그것이 다른 어떤 색다른 방법으로 또 해석이 되기도 하고 또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서 계속 연구를 하다면 끝내는 그 문제를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해결해 주세요. 나중에 한번 제가 그런 사례를 좀 소개할 수도 있는 시간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하는데 정말 그 단 하나를 가지고 한 달 동안을 연구를 했어요. 근데 도저히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엔 그것이 다 깨닫게 되고 성경 기절에서 결론을 탁 확정 지어줘서 아주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다른 책과 차이가 나는 점이 가장 특징적인 것이 성령이 서려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성경에서 많이 나타나요. 그때는 보면은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그런 기절들이 꼭 있어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예원 형제님은 성경이 진정 하나님 말씀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의 수준으로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그 계시한다고 합니다. 일반 계시, 특별 계시 그런 식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이해를 보고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거는 우리의 그 삶의 사용 설문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한 면으로 너희는 어떻게 내가 생각한
목적은 뭐고 어떻게 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용 설명서를 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성경의 역할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견이 또 괜찮고 좋네요. 사용 설명서가 우리 한만우 동지 말씀처럼 57쪽에 위에서 두 번째 점 예. 성경은 독특한 구석으로 40명의 다양한 저자들이 1500년에 걸쳐서 15세기면 15세기에 걸쳐서 15세기에 걸쳐서니까 1500년 아니야? 맞아요. 1500년. 그렇죠? 1500년에 걸쳐서 쓰여졌다. 그래서 그런데도 완벽한 작품이 이어졌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의 지시 없이는 설명이 어렵다. 그게 아마 아까 영감이 설해있다 한마로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렇죠. 성령께서 네. 함께 하신다. 그게 이 반석에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확신한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하시고 또 느낌들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그 57페이지 하단부 쪽으로 곧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이 중간에 써 있는 건 뭐 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고 걸쳤던 것이고 그럼 구약과 신약에 포함된 책들은 많은 내용에서 내부 외부적 증언에 의해 인정되고 입증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쓰도록 영감을 줄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를 보존하셔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질문이 들어갑니다. 성경이 당신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 중에 비슷한 것들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뭐 사용 설명서냐 참 좋은 그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전대훈 형제는 뭐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거나 말씀해 보실 만한 있을까요? 저는 다르게 접근할게요. 아까 사랑 이야기 놓고 하나님 사랑, 뭐 예수님 사랑 좋은 말씀인데 삼위일체가 아마 이어서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묶어서 한 것이 사랑이고, 그 다음에 성경이 다른 거와 다른 거는 인간이 많은 삶의 지혜와 지식을 많이 논하고 있지만 우리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삶의 지층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일본 우리 이현 장로님께서 이야기했지만 피조물이 만들어 놓은 지혜와 지식으로서는 그 성경을 해석하고 판단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성경을 접함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진정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써 다 커버할 수 있고 그렇게 나갈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난, 괴로움 이런 것은 다 내려놓고 소위 이해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방아착 내려놓고 다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일반 다른 책들과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학도를 따지는데 삶에서 하나님이 저자를 놓고 이게 틀리다 그 다음에 문구 하나하나 가지고 따지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대로 믿음이 들어가면 사소한 것에 의문점이 더 퍼지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면에 봐서는 인간이 풀 수 없는 그런 가지가 담겨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선에 들어가서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뭐 각자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네. 이거는 요 본 그 5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 다음은 그래서 되도록이면 각자 한 말씀씩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세 개 다 써왔어요. 네. 그 먼저 다른 분들 생각할 시간도 좀 필요할 테니까. 일반적인 거지만 네. 내 삶의 지표가 될 수 있고 삶의 생활의 조화면이 된다. 살아가면서. 그리고 진짜 두 번째가 중요한 건데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매일 아침 새벽기도 다니면서
죄악을 그래도 줄일 수 있다. 없앨 수는 없는데 줄일 수는 있다. 이런 좀 확신이 섰고, 또 이제 이거는 뭐 참 어려운 거지만 이웃사랑 구제 활동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그 이정근 목사가 지금 다니고 있는 불원권 선교회, 제가 내년 정도는 가서 한 400만 원짜리 우물 하나 좀 파주고 싶다. 베냉이나 차드 가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그 행동 지침, 삶의 지표나 생활의 좌우명, 그리고 죄악 발생의 요소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느낌과 감동으로 인해서 뭐 우물 파기를 돕는다든지 하는 선한 사역까지 이제 그 미래지향적인 우리 삶의 목표 이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이 뭐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일깨워주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미워해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나가게 한다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얘기고, 이제 그래서 성경은 아까 사용 설명서라는 이런 표현도 나왔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편지이다. 뭐 이렇게 뭐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 다른 분 또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뭐 다들 비슷한 생각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성경 읽음으로써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먼저 들고, 그다음에 구약을 읽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는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건 이제 저건 우상이야 그러면 저건 거기에 대해서 뭐 허탄한 거 보고 말이야 빠져들지 않고, 내가 어렸을 때는 큰 나무 밑에만 가도 뭔가 영적 깃들어 있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금줄처럼. 그렇게 뭐 그러는데, 하여튼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렇진 못하지만 어떤 거룩하고 신앙으로서 구별된 삶, 이걸 살기 위한 그 어떤 그 지향점이 생겨가지고 성경 읽으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지금 봉사나 그쪽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이제 좀 키워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 나이가 이제 70 딱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이 스스로의 이 삶 자체도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더라. 무슨 막 머리를 벌리고 남을 위해서 막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남들에게 폐해 안 끼치고,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내 가족과 어떤 사회에서 안정적인 그 상태를 유지하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마음 비우려고 노력하는데, 내가 여기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뭐 전도도 하고, 뭐 어디 가서 뭐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이런 그런 부분은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하는데, 성경 읽으면서 다 그런 마음들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영원 선생님은 아까 하셨죠? 네. 그럼 반장님 예. 어떤 역할과 중요성을 가지고 있느냐. 법을 어기면은 국가기관은 어떤 처벌을 받아요. 그런데 도덕을 위반하면 처벌은 안 해도 이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문란한 사회는 참 어지러운 사회죠. 이 성경은 모든 우리 삶의 그 사이클에서 다 그 윤리적인 도덕적인 지침이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대로 하면 정말 참 아름다운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지침서가 되지 않느냐, 성경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반드시 또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성경은 내 삶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서 삶을 사다 보면 인간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차이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기도라면 또 많이 하나님 또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이번에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해줄게 라고 응답하면서 해주는 건 아니지만, 거의 막 80, 90%가 그런 응답 없이 다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걸 보면 우리한테 희망도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중요성은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저는 영적인 성장 없이 믿음이 성장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같이 성장해야 돼요. 곧 영적 성장은 믿음의 성장이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을 하거든. 그런데 이 영적 성장은 성령이 설에 있는 성경을 읽자고서는 그 얻어내서도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앞으로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도 하나님한테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 답은 전부 성경에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앞으로의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는데 그 목적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는데 성경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나. 그래서 상당히 성경이 그런 측면에서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대현님이 했어요? 끝나? 네. 그럼 다음 페이지 한쪽 넘어 5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 공부가 중요한 이유는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지금 우리가 바로 앞장에서 성경이 내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면 성경을 읽게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적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면 과연 그분이 한 말씀이 무엇인가 궁금해서라도 읽고 찾아보고 그래야 되는데, 실상 우리는 복을 바라기는 하지만 그 책을 읽는 경우는 많지 않죠. 근데 책 읽기를 떠나서 본격적으로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성경 공부가 매우 중요하다. 왜 해야 되는가? 왜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고 따르도록 인도해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쉬운 듯 하면서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얘기하기 전에 시편 1편 1절로부터 3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니로다. 여기가 아주 압축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성경을 내 몸에 붙여 끼고 있으면 또 그거 읽기를 좋아하고 그 율법대로 따라 살고 묵상하고 애쓰면 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 얘기가 가만히 있어도 열매는 맺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느새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지음받은 사람처럼 선한 일로 선한 사역으로 모든 것이 다 형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걸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또 되는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기가 다르다 그랬는데, 성경 공부와 성경 읽기가 다른 것에 대해서 주 박사님, 주정규 선생님 어떻게 다? 읽고 넘어가는 건 아주 천천히 읽어도 예. 이걸 우리가 골똘히 생각하면서 의미를 파악하면서 읽기가 쉽지 않거든. 예. 어려운 것도 많고 이해도 못하고. 근데 공부한다는 거는 모르면 찾아보고 사전도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고 그래서 뭔가 깊게 하나님 말씀을 또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성경 읽기라고 하면 우리가 암송이나 성경을 묵상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읽기 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읽기 쪽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이 좋은 습관을 우리 몸에 길들이는 것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큰
알게 모르게 지식이 쌓이고 덕이 쌓이고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성경 공부는 그 아는 것을 뛰어넘어 무언가를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그것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모티브 원동력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서 말하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눈다고 그랬는데 올바로 나눈다는 얘기가 여기서는 그 해석을 곧게 자르다 또 해부한다 이런 뜻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해부한다는 건 낱낱이 알아보고 그 다음에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더 승화시켜서 우리의 원동력, 우리의 미션을 찾아낸다든지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는 지식 이외에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나옵니다. 또 성경을 규칙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우리 영혼에 왜 중요한가? 아까 그 성경이 뭐에 중요한가하고 뭐 같은 내용이기도 하겠는데 혹시 그 성경 공부만을 가지고 왜 더 우리 영혼에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거 이건 디테일을 얘기하는 부분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분 있으면 한두 분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 성경 공부만에 지금 톡을 하나 보낸 게 있는데 네. 이게 정의와 공의. 이 성경에 정의와 공의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네. 그런데 정의와 공의를 아주 확실하게 구별하는 이게 잘 머리가 안 떠올라서 제가 한 달 동안을 이게 연구를 했는데 이 정의는 바를 정자 써요. 올바르다. 그래서 뜻이 카톡에 보시고 오면 참고가 될 겁니다. 공의는 이 공평할 공자를 써요. 이게 정의는 바를 정자는 수직적인 개념이지만 이 공의는 수평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이 정의는 수직적인 개념으로 보면 다른 사람과 관계없어요. 내 자신의 의로움을 평생 동안 오늘도 내일도 10년 후에도 계속 지키는 게 그 정의죠. 근데 공의는 내 자신과 관계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적용을 언제 하냐면 성경에서 재판을 할 때는 정의로 재판을 하는 말은 없어요. 공의로 재판을 하고 항상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편 106편 3편에 보면 정의를 지키는 자와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정의는 지키는 것이 복이 있고 공의는 행하는 것이 복이 있는 겁니다. 이 시편 106편 3편을 보고 그 위에 부분들이 제가 확신이 없었는데 나중에는 성경을 읽다 이것이 딱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위에 것들이 다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이 성령께서 인도하심이 정확하구나 하는 걸 제가 확신을 했죠. 그 외에도 이 감동이란 말도 보면 일반 사전에서는 마음이 느껴져서 움직이는 건데 성경에서는 몇 페이지에 쓰여 있지만 제가 아주 느끼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입김이 쓰일 때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입김이 쓰일 때 마음이 움직여서 느껴지는 그것이 감동이죠. 기쁨은 한순간의 어떤 즐거움이지만 감동은 마음이 움직여서 내 생활의 어떤 방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 같은 것도 어떤 경험이나 학습에 의해서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방법론을 알아내는 것이 지혜인데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인간들이 행사하는 그 지혜하고는 레벨이 다르죠. 그러니까 영국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미국으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갔던 미국이 영국을 넘어설 수 있던 건 하나님이 그 정직한 마음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많이 주신 거죠. 그래서 갑자기 영국이 세계의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었는데
해가 져버렸죠. 미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한국도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이 이 세계에 파견되고 그러니까 갑자기 요즘에 세계적인 강국으로 부상한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한국인들한테 많이. 일본은 가라앉는 이유가 일본은 천황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그 모욕감이 화산이 터지고 해일이 일고 그 회사들이 지혜를 주지 않으니까 식민지를 이끌었던 한국보다 이제 떨어지겠네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한자하고 그 다음에 성경사전하고 여러 가지 그 묵상을 하다 보면 그 내가 모르는 어떤 그런 사실들도 이렇게 다 깨우쳐 주시는 것이 이 성경의 가장 큰 그 힘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그래서 성경 읽기를 하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고 봅니다. 네. 제가 조금 듣다가 기억을 못 들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정의를 지키는 거라고 그랬고 공의는 아까 뭐? 행하는 그 카톡에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예. 그걸 제가 못 들은 미안합니다. 아니 카톡에다 다 말씀. 그러니까 이제 네. 여기 이제 성경 읽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예배 구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100번 읽겠다 하는 것을 목표로까지는 안 했는데 성경 100번 읽을 수 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됐어요. 옛날 통독이라는 통독 책자가 나왔었거든요. 우리 대학교 좀 넘어서나 뭐 이런 정도 시기였던 표가 것 있잖아요. 같은데. 표. 그래서 제가 성경을 뭐 조금 읽었는데 이 방법으로 읽으니까 되더라고요. 목표를 가지고 읽어라. 성경이 66권으로 돼 있어요. 하루에 한 권 읽겠다 하면은 한 달, 두 달, 그냥 석 달 정도면 한 번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편은 150장이니까 뭐 일주일 걸릴 수도 있겠지만 뭐 요한 1, 2, 3, 4는 한 페이지밖에 반 페이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권 읽겠다는 걸 목표로 세우면은 성경이 읽어지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 뒤돌아보지 말고 읽어라. 성경이 너무 어려운 책이에요. 읽다 보면 뒤에 뭔 말이 있죠? 궁금해요. 그러면 다시 뒤로 넘어가. 그러면 이제 덮어요. 그래서 성경은 본래 어려우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다. 그냥 넘어가라. 뒤돌아보지 말고 읽어라. 세 번째는 요절에 줄을 치면서 읽어라. 읽다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구나. 뭐 이제 요즘은 이제 뭐 거의 대부분 다 줄 쳐놔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없지만은 요절에 줄을 치며 읽어라. 그럼 이건 뭐냐면 뭐 사회 과목은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나온다고 줄 쳐줘요. 그럼 그것만 읽으면 돼. 나머지는 나중에는 그 중복된 얘기야.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공간복음, 요한복음 뭐 이렇게 읽을 때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똑같은 말 나오잖아요. 핵심만 읽으세요. 그래서 요절에 줄을 치면서 읽어라. 그 다음에 주어하고 뭐 목적어 뭐 이런 수로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해놓으면 성경은 어떻게 보면 막 풀어서 길게 쓴 게 많아요. 그래서 주어하고 몇 개 줄 딱 쳐놓으면 나중에 다 이해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 정말 깊이 있는 내용을 모르고 그냥 겉익기로 지나갈 수가 있는데 안 읽은 것보다는 훨씬 좋더라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읽으니까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이면 성경 한 번 이렇게 넘길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한 번 넘길 수 있고. 그러니까 제목 위주로 보고 줄친 부분만 스쳐 지나가면서 늘 읽었던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할 때의 장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그 느낌, 성령 충만함 이런 걸 좀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살다 보면 저는 뭐 또 독실하지가 못해가지고 막 일주일간 또 안 볼 때도 있어. 뭐 그때는 뭐 세상 속에 빠져가지고 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뭐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자기가 시간을 정해가지고 아침 시간에 뭐 30분이나 저녁 시간에 1시간이나 뭐 어떤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있고 뒤돌아보지 말고 있고 요대로 중치를 있고 나중에는 그냥 넘기면서 볼 수 있다. 그건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전체를 어떤 그림이 숲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으로 읽고 있습니다. 예. 그 성경 조에 하나 참고하면 내가 성경 구절이 잘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지난번에 AI를 보는 설치하는 방법 있잖아요. AI에다가 딱 물어보면 다 나와요. 그렇지. 그걸 없는 게 못 하겠더라고. 난 어떻게 아니 그럼 설치를 했는데도 그런 거 아니에요? 네이버 치면 다 나와요. 네이버에도 나와. 말을 쳐야지. 아니 네이버에 뭐 성경에 어떤 이런 말 뭐 정의 공의 뭐 이런 거 치면 다 나와. 알겠습니다. 네이버는 옛날 예. 세대. 근데 지- 이제 AI로 더 구체적으로 지금은 성경 읽기에 구체적 디테일 방법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전에 이제 성경 읽기보다 그럼 하나님 말씀에 좀 더 귀를 열고 자주 접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온 것이 이제 뭐 59페이지 제목은 좀 이상합니다만 성경 훈련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목들만 먼저 읽어보고 조금씩 디테일을 얘기하거나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년에 한 번 성경을 통독합시오. 그냥 성경 통독. 두 번째, 매일 성경 읽기와 공부를 위한 정해진 시간을 정하십시오. 세 번째,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십시오. 네 번째, 성경을 실제의 삶의 상황에 적용하십시오. 다섯 번째, 영적 통찰력을 기록하십시오. 여섯 번째,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성경 공부가 우리 케이스죠. 일곱 번째, 설교를 들으십시오.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접하라, 많이 하라. 그리고 그것이 성경 공부다. 그리고 각자 그 느끼는 영감이나 그때그때의 감동이 다를 수 있는데 1번 성경 통독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통독 목표가 다들 있으시죠? 1년에 한 번이라든지 두 번이라든지. 저는 1년에 두 번 해서 6월 달에 한 번, 그 다음에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간다 지난번에 갔었지 않습니까? 우간다가 아주 너무나 좋은 곳을 갔던 것은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때 제가 성경책 무진장 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반기 1년 통독, 1회 통독은 지금 무난히 될 것 같은데 우간다 진짜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생활이 뭐 한국이랑 거기랑 뭐가 다를까? 나한테 남아있는 건 뭐가 더 쌓여있거나 뭐 충족한 건 없는데 바쁘기는 더 바빠가지고 그 이유는 성경책 읽는 속도나 나가는 양이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야 이게 통독을 그 1년에 그때는 갔다 와가지고 1년에 3번 하겠다라고 목표를 했는데 그 이후로 나간 진도가 형편이 없는 걸 봐서 1년 통독 2번 한다는 건 대단한 일이다. 아니 저한테는 저로서는 대단한 일이다. 근데 통독 목표를 갖고들 다 계실 거로 보고 이 부분은 그냥 제 경험을 얘기하는 것은 넘어가고 매일 성경 읽기와 공부를 위한 정해진 시간. 혹시 전대현 형제는 정해진 시간이 있으세요? 부끄럽긴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대부분들 아침 시간에 큐티하고 그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는 제일 좋은 것 네. 그래서 우리 주정규 형제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 기도하고 하시는데 그 주형제님 얘기를 경험이나 뭐 잠깐 새벽 기도가 이제 좋은 건 진짜 그 습관화 시키자면 어려운데 4시에 일어나야 돼. 4시. 4시 반. 5시까지. 네, 4시 반에 일어나야 되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습관화 됐어. 그 시간 되면 무조건 눈이 떠지고 안 가면 이상해. 어쩌다가 하루씩 잠깐 자면 4시, 5시 30분이야. 그럼 못 가거든? 그럼 온라인으로 들어. 그건 어쩌다 한 번씩인데 좋은 건 매일매일 우리가 만나,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먹는다는 건 계속 아까 내가 이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죄 짓는 거에 대한 거를 상기시킬 수 있고 그걸 상쇄시킬 수 있고 줄여갈 수 있고 그래서 시간이 아침 새벽이라도 좋고
30분이잖아 예배가. 그래서 딱 말씀 묵상하고 집에 바로 오게 하고 그러니까 앉아서 좀 본다고 해요. 성경책 본다고 좀 읽고 그때 정독이 되더라고. 그 맑은 생각이 아침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니까 그 시간이 참 성경 그 말씀 묵상하는 데 참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편 119편 148편을 보시면요. 꼭 그 시간이 좋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우리 주정규 형제님의 그 얘기하신 거하고 일치되는 것 같아요. 119편 오늘은 시편 119편을 제가 많이 인용할 겁니다. 이쪽 부분에 오면 그러니까 시편 119편 148편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한테 편한 시간. 그렇죠. 그런데 그거 하면서 문제점이 있거나 그 시간을 만들기 어려운 케이스들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런 방법도 누구 한 사람 경험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각자의 사정이 다 다르니까 3개월 무척 힘들다. 제가 진짜 힘들다. 새벽 기도 나가 보니까 요즘 10월 달에 성지순례가 있어요. 네. 그래서 바울이 3차 여행, 로마까지 4차 여행인데 그걸 이제 공부하면서 체력을 길러야 되나. 새벽에 나가서 오늘 아침에 공기 집에서 밖에 나갔다 오는 것 자체가 몸이 건강해진다고. 근데 내가 이 수술을 했잖아요. 수술을 하고 갔다 오니까 이게 입술이 이거 터가지고 지금 여기 지금 흉터가 지금 있어. 그래가지고 잠을 너무 안 자고 안 되겠구나. 가지고 힘들어. 좀 하다가 조금 요즘은 조금 회복되고 해야 근데 되겠다는 습관이 생각인데 되면 안 일어나면 늦게 일어나면 더 피곤해. 우리 목사님이 얘기한 게 뭐냐면 건강하게 살려면 새벽 기도를 나가라 그랬거든. 맞아, 맞는 말이야. 그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나가면 그렇게 하고 아침 밥맛도 좋고. 하루가 근데 길어. 지금 나이가 먹으니까 뭐 조금 한 30분 잘 수도 있겠던데 하여튼 새벽에 일어나면 하루가 길고 맞아요. 상쾌하고 뭐 여러 가지 있어. 그래서 이 한 달만 회복되면 다시 또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나가는 방법을 나는 샤워를 하고 가요. 그냥 아침에 예. 이야, 그냥 가면 무슨 머리 막 귀가지고 막 이야. 기름때 띄고 해서 무슨 저런 마음으로 목사님이 여라 지울지울 해가지고 아침에 나오잖아.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샤워를 하고 가요. 근데 은혜가 되네. 이게 뭐냐면 요즘은 아침 설교 5시 반 통상해요. 5시 반이야. 5시 반에 정확하게. 통상인데 그러면은 4시 반에 시계를 맞춰놔. 그래. 그리고 5시에 맞춰놔. 왜냐 4시 반에는 일어나는 시간이야. 나는 3번 울려, 3번. 또 꿈틀이다가 일어나면 이제 5시에는 이게 뭐 준비가 돼가지고 5시 우리 교회까지 15분, 10분까지 10분. 그러니까 5시 10분에 나가면 딱 맞는 거야. 이걸 2개로 맞춰놓으니까 설령 5시 반에 4시 반에 못 일어나면 5시에 일어나서 가야지 갈 수가 있겠더라고. 자기 싸움이야, 자기 싸움. 그래서 이것도 마음 먹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쉽진 않다. 나 입술이 터가지고 지금 안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게 좀 뭐 치유되고 나면은 다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새벽기도 나가면 건강이 보장되고 또 제가 아까 얘기한 내가 것처럼 지금 맑고 9개월째 하고 있거든, 9개월. 그때 갔다 와가지고 성경 한 30분이나 맞아. 1시간 읽으면 나는 1시간이면 그 신약 이런 거 다 읽어버릴 수 아주 좋아. 있으니까 그렇지.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효과적일 것 같아요. 네. 동지 하나 얻었네. 동기 동지. 말씀하세요. 할까요? 네. 여러분들 이야기 들어놓으니까 아까 제가 그 두 번째 매일 성경 읽고 공부를 정해진 시간이 없다고 제가 없다고 대답을 했기 전대 얼굴 때문에 좋아졌나 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놈한테 말씀드렸던 크리스찬 제가 고등학교를 나왔고 그것은 정해진 시간에 진짜 성경 읽고 공부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고 제가 1차로 대학은 시험에 떨어졌기 때문에 후기를 봤었는데 그때는 제가 의식적으로 기독교 모임을 제가 있었는데 그때는 한 달에 한 번
그런 기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대학원 갔을 때는 연세대학에서 그 신우의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는 제가 안 할 수 없었어도 어쩔 수 없이 성경 공부를 해왔는데,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제가 정한 시간에 또 모임이라든지 읽기라든지 계속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제가 아까 업닥하는 거는 제가 50대 초반에 암에 걸려가지고 도저히 제 의도로는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이게 다 무너졌어요. 이해를 하시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안 돼요. 제 의지들은 되지 않았고 거의 15년을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15년. 그래서 그 과중에 내 몸을 살리겠다 해서 자전거를 다시 타기, MT2를 타기 했는데 이게 제가 몸이 망가져졌고, 그래서 어깨 수술을 2번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골프를 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골프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손가락이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수술을 6번을 했어요. 그런 걸 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그런 식으로 10년 이상을 암과 투병을 하다가 어느 날 내가 이거 하나님 안 만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사실은 우리 ROTC 신우에 관심을 들어와가지고 어느 날 발을 딛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들어올 때 도저히 이제 접할 수가 없어서 연들 모임에 사실은 제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나 참석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하게 된 게 카메라 들고 댕긴 거였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찍고 아주 동기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왔는데 제가 낮과 밤이 바뀌었어요. 도대체 신우에서 7시를 하는데 내가 참석을 할 수가 없어. 밤 체질로 돼 있어가지고 아침에 못 일어나요. 그래서 옛날에 그 제가 좋은 게 한 5년 동안을 낮과 밤을 바꾸자 그렇게 해서 밤형이 됐는데 그냥 자고 싶으면 자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참 그게 좋더라고요. 근데 신우에 딱 들어오니까 이건 내가 안 바꾸고는 안 되더라고요. 아침형이 돼야 돼.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새벽 기도였는데 제가 새벽 기도를 72일을 나갔거든요. 저녁에서 아침형으로 내가 바뀐 것 같습니다. 바뀐 것 같은데 피로도는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내가 신우에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70 밑을 가는데 안 돼서 내가 한만호 반장한테 묻고 이영은님한테는 내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사실 안양 기도원, 사랑의 기도원, 요 며칠 전에는 우리 집사람한테 두고 여기에 순복원 그 그 최자신 그거 갔다 왔습니다. 그 세 군데 기도원을 다녔는데 각자 특성이 다 달라요. 달리는데 제가 아까 영단한테 가는 건 내가 뭔가가 암형으로는 안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성경책을 일단 시간 되면 정해진 시간인데 있으면 읽자. 내가 이때까지 믿음으로 왔다고 그러는데 이걸 실천하면 안 되겠나. 그래서 저는 정한 시간보다도 시간 되면 성경책을 가까이 가자. 그래서 가까이 접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정하지는 못해. 그래서 아까 베람되게 우리 임기현 동기가 이렇게 묻는데 대답을 제가 규칙 좀 못한다는 마음에 찝찝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조금 잘 안 되네요. 근데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마 도와주시라고 난 믿고 있습니다. 몸도 완쾌됐는데 그걸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성경 공부도 이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금방 또 이렇게 내가 말을 안 한다고 했는데 하게 만드는데 그음에도 감사하죠. 고맙습니다. 네. 정해진 시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주셔가지고 안 해주신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안 하셨기 때문에 좀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보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 말 꺼낸 제가 괜히 그래서 또 얼굴 제가 많이
좀 송구스럽고 아니, 제가 그게 뭔가 아니라 분발을 얼굴 해야 좋다 될 것 그랬는데 같습니다. 아마 내가 새벽 기도 아닌가 싶어요. 아니 얼굴 확 달라졌어. 달라졌어. 얼굴 확 달라졌어. 무지 내가 얼굴 힘들었다니까. 좋아졌다니까. 무지 내가 힘들었어. 자. 아까는 막 환자 같아 보였잖아. 네. 세 번째,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십시오. 성경 묵상 암송은 또 성경 읽기는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 읽고 감동을 받기 전까지의 과정이라고 그러면, 감동을 받은 그 다음엔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뜻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그 다음에 내가 몸에 지니고 다니기 위해서 외우다시피 하라는 얘기인데, 얘기는 성경 읽기는 유익하지만 묵상하면 진리를 내면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얘기고요. 시편 119편, 15편, 16편을 보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적용 구절이나 뭐 인용하실 땐 이런 부분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도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암송보다도 그 뭐 목사님한테 이런 거를, 지도 목사님한테 마지막에 얘기를 듣기 전에, 왜 해야 되냐고. 우리 목사님은 성경책을 거의 다 그냥 외우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특별한 비법이 있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다 싶습니다. 못 외울 거예요. 다는 못 외우시겠죠. 근데 김건희는 외운다. 누가? 김건희는 외운데? 구약 외운다고. 구약을 자주 읽으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특별한 방법이 혹시 있으신가요, 목사님? 설교 인용을 하면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다 됩니다. 아주 불신자, 아주 초신자, 아주 고급신자 모두에게, 제가 교회에서 목양하기로는 큰 교회의 목양은 목판 목양이에요. 목판 목양. 불신자가 관계 전도를 통하여서 불신자를 오시게 하고 그분들을 은혜의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주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이고, 작은 교회들은 오래 믿은 사람들, 가족 구성원, 친인척, 관계성을 통하여서 끈끈하면서 오래 믿은 사람인데, 작은 교회에 오래 믿은 사람은 초신자용의 양식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먹을 양식이 있고 초신자가 먹을 양식이 있잖아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제 교회 학교를 치면 좋아요. 영유아부는 가면 율동하고 사탕 주면 돼요. 율동하고 사탕 주고 율동하고 사탕 주고, 그다음에 이제 초중 고등학교 되면 또 조금 더 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가면 좀 더 사역반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반, 노년반 이렇게 올라가면 점점, 그래서 이제 뒤에는 성경 통독만 합니다. 성경 통독만 계속 읽고 듣고 하는데, 원래는 히브리어 원전이고 그다음에 헬라어, 아람어 원전이기 때문에 그 언어가 라틴어로, 독일어로, 영어로, 중국어로, 한글로 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원뜻은 변함이 없지만은 언어의 그 번역상 하나님 말씀을 오류라고 하면 이게 죄지만은 언어의 번역상 조금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버전을, 지금 한국 교계에서는 이제 개역 개정판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 이전에는 이제 개역 한글이었고, 개역 한글이 개역 개정보다 더 정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역 한글을 많이 보고 개역 개정판도 보고,
그걸 봐가지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단어는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어린이 성경. 그 쉬운 성경이 아주 쉽습니다. 그래 그 단어만 무조건 쉽다고 이해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한자 세대이기 때문에 한자 말을 풀면 될 정도로 되려 그런 고급 맹문 단어가 있으면 되려 쉬워요. 되려 쉬워요. 쉬운데 이제 그래 이제 또 간혹 NIV나 NASB나 영어 성경도 참조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주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천주교 하는 공동 번역 성경이 있어요. 아주 두껍는데 그것은 한국 교계의 초창기에 한국 개신교와 구교와 개신 캐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캐톨릭과 이제 개신교라 말은 이제 그걸 대응한다 해서 프로테스탄트라는데 이 두 곳에서 같이 볼 수 있도록 그 번역을 했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위주로 로마 가톨릭에서 교황 하여튼 그걸 보면 또 좀 정확도가 있어요. 정확도가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로 이해가 안 될 때. 그런데 그렇게 보면서 계속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게 반드시 성령님에게 도움을 구해야 돼요. 저는 무식합니다.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명문대학을 나왔지만은 이거는 우리들끼리의 그 캐리어일 뿐이지 하나님 쪽에 볼 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 성령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성경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하면 진짜 읽으면요 보여요. 그 뜻이 보여. 그만 읽는데 해석이 돼버려. 제가 이제 강단에서 제가 읽고 밑에 있는 성도님들은 이제 같이 읽지만은 쟤는 글을 읽으면서 읽는 그 해설이 돼버려. 해설이. 그러면 이제 밑에 사람은 그 문장을 그대로 읽고 쟤는 그것을 해설까지 하면서 읽어버리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설교도 되고 강의도 되고 통독도 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아까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각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요한 단어 문장에다가 빨간 줄 치는 거예요. 장절에다가 빨간 동그라미 치고 중요한 단어에다가 빨간 네모, 빨간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그 빨간 동그라미 쳤던 그것이 창세기를 읽었는데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히브리어 읽었는데 그게 사도행전에도 나와. 이것이 어떤 책을 참고하지 아니하였는데 성경에서 맥이 찾아지는 거예요. 맥이 찾아져. 맥이 은혜하면 은혜가 찾아져. 사랑하면 사랑이 찾아져. 심판하면 심판이 찾아져요. 그런데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남의 책을 보지 아니하고 제 성경책에만 제가 발견했던 것을 이제 계속 그 기입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7장 37, 8절 같으면 서대반 집사님께서 순교를 당하시면서 구약 출애굽 40년간의 여정을 딱 한 절로 말씀하셔서 딱 한 절로 얼마나 그 귀한 겁니까? 거기는 광야 40년 교회 생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광야 40년 교회 생활이라고. 그 민수기 전체 책을 딱 글자 몇 자로 그 성령님이 서대반 집사님에게 지혜와 명치를 주셔가지고 그 민수기 40년을 딱 글자 한글로 치면 단어 두 자, 글자로 치면 이제 몇 글자가 되겠죠. 이제 그런 것이 성령님이 그 서대반 집사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제 지혜와 명철을 공급받으시면 그냥 그런 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발견되면 거기다 빨간 네모 치놓고 사도행전 738 강야 교회 그렇게 이제 빨간 네모 쳐놓고 그건 이제 빨간 네모 치는 것이 또 다른데 계속 간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게 제 믿음이 되고 제 성경적 지성이 높아지고 성경적 믿음이 높아지고 그것이 이제 설교 자료가 되고 강론 자료가 되고 이렇게 서로 나눔의
좋은 자료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여튼 많이 읽으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성경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문제인데 이건 쉬운 문제 아닙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책을 많이 읽지만 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그때 이런 경우 케이스마다 성경 구절이 생각나고 나타나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도 아니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본받아가기 위해서 마음이나 자세는 돼 있어도 구체적인 실제 사례가 나타나면 인간의 본성이 나타나지 하나님의 마음씨나 예수님의 거룩한 행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봐선 제가 부족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또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많이 배움과 가르침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적용할 때마다 우리가 흔들리고 좌충우돌하고 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부분을 누구나 겪으시고 지금도 겪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제 상황에 왔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뭐 많은 책이나 이런 데서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도 이런 생각을 해봐라. 이럴 경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나도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를 씁니다. 즉 그 얘기는 이런 상황을 주신 상황과 시험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까지 우리가 깊이 올라갈 수 있는 경지에 다다르면 이럴 때 어떻게 상황을 처리하고 상황을 맞게 뭐 예수님의 말씀이나 성경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니 각자의 그 경험이나 사례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관장님 이런 경우 관장님한테는 많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관장님. 더군다나 치유사역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 많은 이런 것들이 있으셨을 텐데 사실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 세상으로 다 돈을 벌어서 자기 가정을 또 꾸려나가는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 관심이 그쪽에 있지 이 성경 쪽에 있는 것은 목사님처럼 좀 온전하게 다 목회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참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살아보면 우리가 세상 속에 묻혀 산다는 것이 이게 잘못됐다는 걸 터득하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그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또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또 그 성경대로 또 자기 생활 방식이 바뀌게 되고 그것이 또 자기에게 얼마나 유익하다는 걸 피부로 느끼면서 이런 그 성경이 실제 삶의 상황에 적용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그 단초의 어떤 그 뚜껑을 그 깨기 전에 그걸 상당히 어려운데 그 뚜껑을 깨는 일이 바로 그 영적인 거듭남. 다시 거듭난다는 얘기죠. 영적으로 깨어져야 이것이 좀 가능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다른 얘기는 뭐 구체적으로 뭐 할 시간이 또 계속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져야 바로 이 성경이 실제 삶의 상황에 적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다. 그 전까지는 상당히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성경 쪽으로 기울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좀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우리 지금 그 기독 신화에서도 보면 뭐 이건 제가 뭐 비난하는 얘기가 아닌데
영적으로 조금 그 내가 이제 좀 그 부족하다고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나가서 그 선교 활동하면은 다 간증을 하고 하는데 저는 간증하는 수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그걸 주도해 전체적으로 다 그거는 아무 크게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영적으로 조금 나하고 상당한 괴리가 있죠. 그래서 나도 그걸 강요하지 않는 이유가, 내가 강요하면 할수록 또 부작용이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저는 그런 생리를 알기 때문에, 내가 또 한 20년간 그런 걸 겪어왔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걸 함부로 이제 얘기 않고 그러는데, 그런 걸 보면 우리 기독신에도 이 영적으로 앞으로 거듭나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이 너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지금 몇십 년, 나이가 70대면서 왜 그걸 실천하는 거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거 왜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안 하면서 이 조직에서도 그걸 하자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영적으로 상당한 부분들이 나하고 엄청난 괴리가 있는 거야. 내가 가서 막 그걸 밀어붙이지 않는 이유가, 이 영적으로 깨야지 하는 사람한테 그런 걸 함부로 밀어렸다간 오히려 또 이 조직에 이상한 부분들이 또 생겨서 흠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성경을 삶의 현장의 상황에 적용하십시오. 이거는 영적으로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한테 적용되는 얘기지, 그 이전에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다른 분 뭐 제가 통칭적으로 일러드릴게요. 네. 방금 우리 반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선교를 하실 때 제 아는 어떤 중대형 교회 목사님이 선교를 어디로 가시느냐면 필리핀 자주 가시고, 캄보디아나 그 옆에 라오스나 미얀마나 이런 데 가시면 그런 데는 물량 선교가 잘 돼요. 그렇죠. 한 100만 원, 200만 원 탁 들이면서 빵, 우유, 음료, 우리나라처럼 그 먹거리, 자, 푸드 앤 이렇게 하는데, 그걸 주면 막 애들 막 300명, 500명, 1000명을 모아놔요. 그럼 그 가서 이제 1차원적인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이제 그것도 아주 1차원적으로 이제 필요하지만은, 그렇게 이제 사진도 많이 찍고 동영상도 찍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 이제 그것도 이제 필요하죠. 이제 그게 이제 아주 기본적인 1차원적인 것이고, 지금 우리 반장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이제 성경에서 그 복음 전도의 최후가, 여러분 적어 놓으셨다가 평생 묵상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고 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물량공채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구원을 시켰어요. 회심을 시켰어요. 참 잘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늘 구원받은 자가 뭐 몇천 명 해서 그 목양일지에다가 고증을 합니다. 참 잘했어요. 근데 그것은 그 불신자로부터 거듭나서 교회까지 들어온 거예요. 교회까지. 구약으로 따지면 애굽에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까지 한 거예요. 값없이 은혜로.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해서 진짜 천국을 가냐 못 가냐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물과 성령 거듭납니다 말이에요. 이거 어떤 로마서나 어떤 복음서, 어떤 서신서에서도 다 간다고 해도 예수님이 못 간다면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구원주가 되시고 기준이 되니까. 그래 이 말씀을 여러분 평생 읽고 듣고 묵상하시고 읽고 듣고 묵상하시고 연구도 하셔요. 제가 기본 팁을 알려드리면 물은 말씀이에요. 성령은 기도예요. 물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성경을 무조건 많이 읽어야 돼요. 물 떠나면 고기가 죽어요. 말씀 떠나면 천국을 못 가요. 말씀은 뭐냐? 천국 가는 사람이 먹는 양식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이 먹는 양식이 오늘 식사를 먹고 음료를 먹고 다가를 먹고 친교를 했잖아요. 이거는 육신의 잠시 잠깐의 자양분 에너지일 뿐이고 천국 가는 양식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 성경 말씀은 로고스와 레마인데 로고스는 글자의 말씀이에요. 글자의 말씀. 글자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 레마인데 이제 일단 로고스를 많이 읽어야만 레마가 나에게 와닿아요. 레마가. 그다음에 이제 성령은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에 성령은 물과 성령을 했는데 성령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지난주에 은사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저희가 코멘트를 못했는데 여러분 기도를 무조건 많이 하셔가지고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전부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는데 그게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 충만은 기도의 열매이고 기도의 결과입니다. 무조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새벽 기도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맑을 때 제 시간을 드리기 때문에 제일 좋고 그 어떤 시간이나 여건이 허락지 않으면 골방에서 저녁에 하셔도 되고 또 숨어서 하셔도 되고 산에 가시 하셔도 되고 여하튼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에서 120문도가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기도를 억수로 많이 했더니 이제 50일이죠. 많이 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여. 이게 덜썩덜썩한 거죠. 덜썩덜썩한 거죠.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데 성령 충만의 첫 열매는 방언입니다. 방언이 나오더라. 아더텅서 이렇게 나오면 영어 성경에 아더텅서 우리말 아닌 어떤 나도 모르는 다른 말이 회에서 라바라니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방언 좀 나중에 드릴게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방언을 계속 하시면 다른 은사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각 박사님이 그 갈라디아서 뭐 로마서 이런 걸 고린도서 이런 거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은사, 9가지 은사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성경에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로고스적으로 보면 한 9가지 은사가 있지만 실질 적용에는요 한 수십 가지 은사가 있거든요. 수십 가지 은사가 있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시질 않지만은 기본적으로 방언 기도를 계속 많이 하시면 방언에서 통변이 나고 방언에서 또 다른 게 나오고 방언에 또 다른 게 나오고 해가지고 은사가 많이 개발됩니다. 개발되면요 내 아내를 내가 살리고 내 자손을 내가 살리고 우리 교회를 내가 살리고 우리 목사님을 내가 살리고 우리 친정 우리 시대 우리 부모 형제를 내가 살리고 그렇게 해서 살리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고 많이 살리면 하늘나라의 열매가 많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칭찬을 듣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최후의 말씀이기도 하고 무서운 말씀인데 아직까지 우리 한 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지금 한탄하고 계신 거예요. 한탄하고.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단수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말할 것도 없고 서로가 서로를 계속 밀어주고 후원하는 훌륭한 서포트로 살아갑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방언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몇 군데 나와 있긴 한데 그게 막 그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한 기절로 나와 있는 것 같진 않아서 그쪽에 조금 짧게 말씀 좀 주시면 방언이라는 게 저도 이제 많이 들어봤는데 나는 방언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옆에서 무슨 말인지 전혀 못 들으니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더라고. 같은 말만 계속 반복. 똑같은 말을 똑같은 단어를 거의. 근데 이거를 누가 알아듣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 알아듣나요?
통역의 역사가 있잖아요. 방언, 아니 통역. 물론 그러니까 이제 여쭤보는 목사님께 그-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제 교단 행사로 설악산 오색 약수터에 가서 이제 내만이 알고 우리 전체가 숙박을 하게 되고 그 숙박을 하게 되면서 이제 다 갱년성이 높지만은 이제 제가 좀 여골수가 돼가지고 내일 새벽에 어디를 가야지 주변에 교회 없나 하고 미리 저녁에 알아놓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하고 이제 알아가지고 목사님 내일 저 밑에 오색 교회 있더라고요. 가입시다 하니까 그러자 장 목사 가서 해가지고 둘이 같이 갔어요. 그래 그날 가가지고 그 오색 교회가 통합적 교회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가서 저 앞에 어떤 목사님 기도하고 계시고 뭐 할머니 기도하고 계시고 한데 제가 한쪽 기팅해서 계속 기도하고 통변하고 기도하고 통변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 나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 날라라 하고 그게 또 그 우리말로 통역이 되고 또 날라라 하고 또 우리말로 통역하고 그래 아마 그 목사님은 자기 교회에 어떤 사람이 했다고 막 은혜가 됐을 수도 그러면 있고 목사님께서 방언을 하고 예. 또 그걸 통역하고 정말해서 우리말로 했는데 통역이 되고 통역해도 우리말이 되고 그렇게 근데 그럴 때가 있고 그렇게 안 하고 거기에서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두 번.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아마 뭐 어려움이 계셨는지 저를 통해서 그 기도하게 하셨다고 생각하고 도구로서 그죠 우리가 쓰임 받고 그런데 그 어떤 이방인이 와가지고 어떤 외부인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가서 그 목사님은 듣고 그죠 도움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기도 통변은 이제 그 단수가 기도의 단수가 높으신 분들은 그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 말로 방언으로 기도하면 지가 알아요. 무슨 기도했는지 지가 알아. 나는 요거 때문에 기도했는데 지가 아는데 남에게는 말 못하지. 제가 이제 경험한 게 예 전라북도 순천구 팔덕면이 내 고향인데 어디 팔덕 강천산이라고 팔덕면이냐 팔덕공학교 나왔으니까 그래요. 그 교회가 아주 오래된 교회인데 90 몇 년 됐는데 교회는 적지만 그 사모님이 방언을 하셔. 그래서 이제 시골에 내려가면 새벽기도를 거기 가거든. 그래. 고향에 가면 갈 때마다 방언하시더라고. 내가 여쭤보지 못했어. 그럼 목사님은 혹시 해석이 되시냐? 부부간이니까. 새벽기도 가면 나하고 셋이야. 목사님, 사모님 나. 거의 안 와. 시골이라. 차 없으면 못 오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몇 번 하다가 여쭤보지 못해서 목사님 여쭤본 거야. 방언을 자기가 방언 기도하는데 마음으로 먹었던 것을 입술로는 방언만 나와서 그냥 마음 먹었던 그게 기도예요. 고린도서에 보면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게 영어로 기도한 것은 방언이고 마음으로 기도한 것은 우리말. 마음이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말로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말 기도한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니고 좋은 거예요. 수준이 낮은 것도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말로 기도한다고 왜 나쁜 겁니까? 우리말로 기도한 것은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연계를 열어주셔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한 것은 영어로 기도한 거. 고린도서에 보면 두 가지 기도하라 그랬어요.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러셨기 때문에 나는 영의 은사가 낮아서 마음으로밖에 못한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괜찮아요. 아니 그런 적 없어요. 네,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나는 높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교만할 것도 없고 자괴감 들 것도 없고 영어로만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영어로 기도하면 되고 우리말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우리말로 기도하면 되고 안 하는 게 죄예요. 기도 안 하는 게 죄.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되는데 예, 옛날에 맞아요. 믿음이 좀 더 많이 교회를 몰랐을 때는 방언 저 사람 미치잖아 이런 생각 했지 옛날에는. 근데 기도는 편하게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그냥 조용히 하는 게 맞나요? 교회마다 문화가 달라서. 그래 이제 어떻게 해요? 아직도 그렇게 잠잠하게 하는 교회도 있고요. 소망교회. 조용하게 하는 교회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 교회를 우리가 폐말 수가 없고 담임 목사님이나 이제 목양의 개인이 할 때, 그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인이 할 개인이 때 기도하는 게 너무한테 그렇게 가시하면서 하는 게 이제 맞는 건가요? 조용히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기도는 과시 아니야. 그냥 아니 수고해. 그게 아니라 그 조영기 목사님이 교회를 만들 때 이름 붙일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교회 우리나라는 장로파가 많지만은 미국 같아서는 영도도 잘 아시지 그 청교도가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파생된 게 오순절 파거든요. 그 오순절 파가 우리나라 넘어가고 순복음 교회가 됐어요. 그 오순절 파가 지금 이야기 방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 방언을 하는데 내가 요번에 왜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리게 최사순 그 기도를 내가 갔었단 말이에요. 주자씨. 와 진짜 나하고는 안 맞는 게 안 맞지. 내가 아까 그래요. 뒤에 어떤 아줌마가 내 뒤에 앉아 있었는데 의자 앉았다가 우리 좀 울까 봐. 울면 방언이라 그러면 사는 거 근데 우리 집사는 저기 방언이다 이러는데 혼자 발을 두드리면서 하려면 막 내가 기도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쓰러지기도 할까? 어? 그래서 내가 아까 묻는 겁니다. 내가 묻는 거야. 다 좋은데 우리는 조용히 가서 우리 뭐안 보는데 예수님이 골방 같은 데 가서 기도하라 그러지. 우리가 하려고 발을 막 두드리고 있지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가 그러면서 그 사람은 성령이 임하셔서 그것이 그렇게 해야 자기 만족이 돼. 아니 그래서 나는 어쩔 이제 수 없어.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펴주고 우리 집사람도 내가 가기 때문에 해준다.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새벽기도 오는 사람 다 거의 반 이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반이 제가 그래. 지난주에 우리 만났을 때 제 경험담으로 방언에 대해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입었죠. 예, 반이 막. 제가 순복음교회를 다닐 때는 저가 방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순복음교회 강남성전을 관두고 이 영락교회로 교회를 옮기고 난 후 여긴 장로고 점잖은 동네예요. 소망교회처럼 떠들면 안 되고 조용한데 난 여기서 기도할 때 감흥이 안 나왔어. 정말 맨 처음엔 답답해 미쳐. 오히려 통성 기도를 하고 떠들고 이 분위기가 막 달아오르면 나도 모르게 달아오르면서 나도 기도하다가 방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여기 오니까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 아니 그러니까 나도 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네, 우리 집사람도 이야기했거든. 인정하자. 이거는 우리가 피해 줘야지. 그건 아니다. 저도 맨 처음 교회 입문했을 때는 옆에서 또 그렇게 하니까 아니 뭐 교회가 아니라 굿하러 왔네. 나도 그랬어요 맨 처음에. 근데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전대훈 형제님이 그런 기회가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누구한테나 다 경험을 해볼 수 있다 없다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그 서울에 처음에 올라와가지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가니까 너무 부담을 주는 거야. 응? 이렇게. 그래서 내가 피해 간 교회 순복음 교회예요. 내가 처음에 이제 그 서울 간 교회가 순복음 교회거든요. 조영기 목사님 내가 아는데 그때는 사실 요 정도는 아니었어요. 지금 한거 조금 변질된 것 같아. 그나마도. 그래서 나는 그런 거부감이 왔는데 그 자체가 내가 믿음이 아까도 전에도 그 이야기했지만 내가 믿음이 진짜 부족해서 이런 생각을 가했는지 이건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가 거부 온 거는 사실이에요. 내가 거부감이 온 거는 사실이고 그분에 인해서 내가 간증하고 내가 뭔가 매달려서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저런 행위를 위해서 내가 거기 묵살이 된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주나 싶어서 내가 여쭤보는 거지. 그 사람들 행위를 나 비난하는 것보다도 어찌 생각하면 아까 누가 박사님이 있네. 내 자신을 위해서 그 아까 뭐 선교하러 나갔다는 의미로 나도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 갔다고 생각하면 절대 그분들 나무랄 건 아니에요. 근데 나는 사실 이해가 잘 안 갔어. 제 와이프도 30대 중반 이후에 그 방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방언을 하니까 어떻게 시끄러운지 그 이해를 가죠. 전대현 씨가 얘기하듯이 나도 그래가지고 뭐라 하냐면 커요 방언은. 여보 당신 방언은 좋은데 어떨 줄 모르겠어. 옆에 사람한테 피해 좀 안 가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와이프가 기도를 하면서 이게 절제를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방언을 하되 아주 조용한 방언을 좀 하더라고.
그것은 내가 나오고 그때 이 성령이 너무 아주 왕성하게 그 사람한테 그 임하면 그 옆에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이상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자 이제 계속 진도하겠습니다. 끝난 거 아니었나? 오늘 뭐 이거 이제 이렇게 가면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이게 몇 페이지 안 되는 건데 우리 진짜 진지하게 너무들 열심히 해주셔서 그러네. 오늘 시간이 진짜 모자랄 정도가 진행자가 됐습니다. 진지하게 만들고 거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조금 어려워 욕을 내가 먹기로 할까? 다른 동네 가서 욕을 먹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 이거 잘한다. 잘하고 있다. 자 이제 5번째 영절 통찰력을 기록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 우리 지금 영락교회에서 지난번에 나눠드린 나의 일기 기도장 줬듯이 이 자기 기록을 함으로써 자기 영적 성숙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뭐 그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여러분들 기도와 또 묵상과 암송하는 과정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다 기록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안 하고 그저 대화를 나누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번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처럼 소모임이든 소그룹 공부든 간에 성경 공부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듣는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처럼 소그룹 성경 공부가 있고 나중에 심화 과정으로 뭐 1대1 성경 공부 뭐 이런 기타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설교나 강의는 그 개인이 다중에게 일방적인 그 하향식 지시 전달식이 되는데 저희 같은 소그룹 성경 공부는 그런 경우와 다르게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다양한 의견을 개전하고 듣고 함으로써 감동이 내면적인 감동, 개인적인 감동이 더 큰 감동이 올 수 있고 더 큰 것들에 대한 배움이나 깨달음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 성경 공부가 주는 이점이나 또는 그 잘못 운용되면 농담이나 하다가 가는 그런 모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진지하고 또 어느 정도 영성이 갖춰진 분들이 하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한두 분만 이 소그룹 성경 공부에 대해서 자기 느낌이나 경험 또는 견해가 있으시면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소그룹 그 성경 공부를 하다가 보면 그 공통 관심사가 되면서 실제적인 사회에 나가는 실제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저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올바르고 바람직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뭐 선교 사역이든 무슨 그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과정일 수도 있고 자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곽 권사님 소그룹 성경 공부에 대해서 또 느끼시는 거나 생각해 보시는 거나 뭐 네. 말씀. 네. 뭐 이제 소그룹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전에 나 혼자 할 때는 나 혼자 있고 나 혼자 이렇게 느끼고 주는 뭐 감동, 감화, 감격 이런 걸 느꼈는데 여기 나오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다양한 경험들 참조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이제 하는 것은 어떤 자기가 느꼈던 그 조금 하는 부분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이해한 것이냐 표현되거나 아니면 그게 전부이냐 아니면 그거 가지고 하면은 성경을 통해서 저렇게 흡수한 것도 아니고 저렇게 자기가 느꼈던 것 그리고 또 나는 봐서 뭐 이렇게 해서 뭐 하나님의 은사로 치유로 막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냥 우리는 과학을 또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고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일 수도 있고 한데 너무 성경을 빌어가지고 자기 생각을 갖다가 거기에 맞춰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를 쓴 바울이 보니까 방언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를 드러내는 게 방언이고, 애언은 이 다른 사람의 교회 공동체. 되고, 교회 공동체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애언을 방언보다는 애언하기를 힘쓰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애언은 장래에 일어난 일을 오늘 믿음으로 말하는 그런 애언이 아니고, 우리가 덕되고 복되고 축복해 줄 수 있고, 축복이라는 것도 내가 뭐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축복의 개념을 뭐 이상하게 막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축자가 한문 지난번 나오니까 빌축이에요. 빌축. 빌어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게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축복권을 가진 목사님이나 또 부모로서 자녀를 축복하거나 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게 복을 빌어줘.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축복 기도예요. 그래서 축복 기도가 거기에는 합당합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 교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고 목사님이 얘기를 해요. 그거는 복을 만들어 주셨고 이미 복 주신 하나님한테 복 빌어달라고.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빌어주겠어요. 근데 그걸 잘못 좀, 특히 우리 장로나 우리 이제 일반 우리 이제 중직자. 집사 이런 분들은 축복해 주시옵소서 뭐 이런 거를 자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는 그게 돼요. 근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그런 좀 한쪽으로 좀 돌아갔네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이 레프르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정말 성경에 맞고 또 은혜가 되고 덧되고 하는 그러한 이 모임에서 이제 그러한 걸 좀 느낄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부족한 거, 나는 가정 예배를 못 드리는데 나중에 이제 누가 그런 기회도 만들어가지고 가정에서의 그 예배나 또 뭐 이런 믿음 활동을 통해 가지고 정말 그 복된 그러한 것을 좀 하고, 또 내가 시작한 게 이제 봉사활동, 가정 예배나 봉사활동 여기까지 확대시키지 못했는데 여기 와서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씩 관심이 생기는 게 참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 7항 설교를 들으십시오. 이건 뭐 늘상 많이 듣는 건데 그 설교를 듣는 거에 뭐 이점이나 이런 거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책에 있는 걸 제가 한번 읽고 내려가겠습니다. 설교는 우리가 달리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좋은 가르침을 꾸준히 접하고 하나님께 신선한 영적 통찰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 말씀인데, 즉 그 위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르도록 설교로 가르침을 받고 그로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문입니다. 우리가 각종 성경 읽기와 암송, 묵상, 예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조용한 시간을 갖고 있는데 방해가 되거나 제대로 못하거나 무언가 각자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자기가 개선해왔던 방법이나 자신의 문제점 같은 걸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제 큐티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보내드리는 거에만 시간이 되면 어느 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기상하고 나서 큐티 받은 걸 잘 정리해서 보내드리는 거에만 신경 쓰니까 사실상 큐티를 보내드리고 내가 그 큐티를 제대로 읽고 그걸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지 못하고 내 행위 자체에 그걸 사명감이라고 느끼고 하고 나선
나는 헛껍데기가 되는 날이 몇 번 맨날 있어요. 보내는 게 그럼 그 목사님 설교 말씀. 그럼요. 제가 어떻게 그걸 매일 그 좋은 거를 아 근데 왜 바로바로 나와 그게? 그것이 이제 그 어디냐면 성경 바이블 25시에 보면 송경구 목사가 보내는 글이 있어요. 나는 영락교회 목사님 설교. 아니에요. 영락교회 목사님 설교에 뭐 저기 동영상 들어 유튜브 들어가도 되니까. 근데 그 글이 이제 문자화돼서 오니까 내용도 어렵지 않은 내용에 편안하고 순하고 친구 여러분들한테 보내도 야 뭐 이런 걸 보내 이거 아니야 그러는 분들이 거의 아침마다 없어요. 와. 매일 아침 밤 12시가 되면 아. 12시 반이나 1시가 되면 그게 다른 게 떠요. 그럼 내가 거기서 이제 카톡으로. 예, 카톡으로 뜨는 게 아니라 이제 앱에 들어가서 아, 블로그, 내가 오케이, 오케이. 블로그 가서 찾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금 뭐 글씨나 문자를 순화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줄일 거 줄이고 뭐 이렇게 그런 정도에서 보냈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사실은 나의 묵상, 나의 큐티를 위해서 해고 친구들이나 아는 친지분들한테 보내다 보니까 그것도 대단한 사명이고 나한테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하니까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쪽에 내 정신이 온통 팔리니까 실제 나는 경건의 시간을 못 갖고 넘어가는 그런 그럴 때가 수 있겠네. 있어요. 그렇지. 그게 고통이고 압박이고 김동엽 장로가 작년 안에 회장하기 전에죠. 그거 하면서 1년 끝나니까 자기 죽겠다고 막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고 매일 보내는 게 쉽지 예. 않지. 나한테 나 몰라 그러면 나한테 던지니까 유재봉 총장이 사무총장이 야 이거 누가 해야 되는데 그러더니 밥 2번 사더라고요. 이름만큼. 해놓기 전에 밥을 2번 사서 한 번은 뭣도 모르고 얻어먹었어. 이유가 있었네. 두 번째 얻어먹으면서 야 기영아 근데 말이야 이거 우리가 전례적으로 이게 큐티를 해왔던 게 됐는데 왜냐면 김동엽 회장하기 전에 내가 뭐 카톡방을 만들어 놓고 우리 동기들이 뭔가 연락하는 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큐티를 먼저 시작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큐티도 했다가 한동안은 내가 큐티를 직접 만들어서도 넣고 그랬는데 내가 만드는 건 3시간, 4시간이 넘게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그건 안 되겠고 이건 전문가가 하는 사역자들이 하시는 걸 받아내는 게 좋겠다 했는데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나한테 스트레스 받는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대단한 일인데 이건 사명감을 받아들고 즐겁게 하려고 그러는데 결국 나한테 내 영적 성숙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내 경우는 이런 게 문제점이어서 이제 이걸 보내고 저녁 때 내가 다시 한번 내 걸 눌러보고 그래도 해요. 읽어볼 거 아니야. 그렇죠. 읽어보니까 손을 그게 어디야? 예, 읽어보니까 손을 보고 조금 고치는데 그거 가지고 완전 이해라는 거기까지는 안 가니까 빨리 보내야 된다는데 내용이 괜찮아요. 네. 다 읽고 그래서 있는데 각자 보는데. 자기들만의 그 영적 성숙을 위한 큐티 시간 또는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시간에 에러가 있었던 점이나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니면 지금 에러가 있으면 무엇인지 아까 잠깐 나오긴 했어도 우리가 한두 번만 그 좀 중대한 애로 사항이 있는 분이 여기서 말씀을 하시면 목사님도 계시니까 개선 방안도 나올 수 있을 것 그리고 같아요. 조용한 시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아마 조용한 시간이 잘못된 것 같고 그 관계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그렇죠, 맞는 것 그렇죠. 같아요. 다 이제 알아서 해석들 하셔야 됩니다. 이 책은. 그 김평래 목사님 매일 보내잖아. 그 내용 좋더라고. 자기가 거기도 직접 한 것 같아. 직접 한 거. 김평래 목사님이 굉장히 여기 그 알찬 예배하는 날, 그 알찬 연습하는 날이면 그날 일찍 와서 여기 도서관에 올라가셔서 이러한 두꺼운 책을 꺼내놓고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영락 도서관에 오면 알찬 단원 중에 이제 뭐 김성은 목사님이나 맞아. 이런 그 목사님들 몇 분은 그 시간에 와 계시고 그 일반 알찬 단원 중에서도 뭐 몇 분은 일찍 와가지고
이망빈 선배님 이망빈, 같은 경우는 거기 와서 그렇죠. 책 읽고 그러죠.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뭐 다른 분들 딱히 아까 많이 내용이 나왔던 거라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한마디. 네. 그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개선할 수 있을까? 그 개선하는 목적이 뭐죠? 우리 삶이 더 쇠락한다면은 이 시간을 더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시간을 개선하면 우리 삶이 훨씬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죠. 왜 개선을 하느냐? 왜 개선을? 목적이 보면은 훨씬 더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면 우리 삶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근데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세상을 창조하신 분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 만물을 다 움직이시는 분인데, 예? 그 인간한테 모든 창조물을 다 지배하도록 장악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권능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번역을 잘못한 것 같아. 그래. 하나님은 그 모든 만물을 다 그 식물이나 동물들을 다 장악하는 인간을 장악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영혼을 성령으로 영혼을 움직이시거든요. 근데 영혼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영혼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건드리시지 않아요.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 건드리시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믿음이 두터운 사람에게 하나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사람한테는 악령이 이 영혼을 건드리지 못해요. 침범을 해도 더 나가요. 내가 그 치유사하다 보면은 야, 너 귀신 보고 너 옆집으로 가. 그러니까 이 귀신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옆집에 그 교회 팻말 때문에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 교회에다가 야, 이 악령이 교회 팻말을 엄청 무서워하는구나 하는 걸 알고 그 10,000명 이상 되는 그 교인들 앞에 전부 교회 팻말 달으라고 교회에서 만들어가지고 다 주고 그랬는데, 이 구원의 개념이 우리는 보통 뭐 죄에 빠진 자를 구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성경 사전에는 그게 아니라 사탄의 세력과 죄에 빠진 자를 구하는 거예요. 영역이 두 군데예요. 사탄의 세력에 빠진 자들을 구하는 것도 구원. 그래서 성경이 다 예수님 그 질병을 치유하시는 것도 다 구원의 그 방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과의 시간을 개선하면 개선할수록 우리 삶은 더 업그레이드되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렇죠. 사탄이 더 강하게 온다니까. 강하게 와도 그 사람을 건드리죠. 그 욥도 봐요. 너 건드려도 생명에는 건드려. 물론 그렇지만 다시 주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영이 세일수록 사단도 센다 이거. 세게 온다 요 말이지. 맞아요. 그한테 우리가 친다는 말은 아니야. 악령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그래 교회야 맞아. 교회가 제일 많아요. 믿지 내가 않는 교회 사람은 믿지 가면 않아. 이게 우리가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런 게 보여. 그 왜 교회에 말하냐면 교회가 하나님으로 가는 아주 좋은 길목이거든. 그러니까 사탄이 그러니까 나와요. 이 악령은 멍청이가 아니라 똑똑해. 그 길목에 앉아서 다 유혹하고 다리 건드려서 넘어뜨리고 고통을 주고 그러는 거야. 그 질문 하나만 내가 말씀드릴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난 3가지를 지금 매일 하고 있는데, 느낀 점. 그러니까 오늘 말씀 묵상한 내용에 대해서 느낀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가지 정도만, 한 가지만. 느낀 점이 있고 깨달은 점이 있다. 느껴야 깨달으거든. 그러면 이제 그 깨달은 점 가지고 뭔가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돼. 그래서 느낀 점, 깨달은 점, 적용점을 한마디씩만 매일 써나가면 그게 내 삶에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 우리가 묵상한 말씀에 대해서 그 한 말씀을 좀 내가 좀 붙이고 싶네요. 오늘 지나가는 친구니까 이야기인데 그 추박사 이야기 잘 맞는데 난 오늘 추박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딱 받았거든. 왜? 근데 내가 스트레스 줬나? 미안한데? 아니 사진 찍는데 뭐 빨리 찍으라 이러고. 아이, 그냥 아니 농담이라도 그런 거.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 하는 그냥 거야. 한두 번 찍고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
아니 내가 스테이 받지 당신 받은 거 미안해, 아니잖아. 미안해. 그럼 내 이야기를 했는데 받고 안 받고 그래서 이야기는 지금 내가 성경- 받았다는데 성경인데 그 말을 상당히 그렇게 이야기하면 개인적으로 안 말해야지 되지. 지금 말이야. 아니 개인적인 게 아니라 그리고 아니, 제가-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걸 얘기해. 제가 질문에 답했으니까 하나가 좀 빠졌는데 제가 50년 동안 이 비염 치료를 이렇게 받고 나서 내가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해가지고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주신 그 치유 사명 앞으로 죽을 때까지 제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 어디다나 원하시면 다 가겠다. 제가 캄보디아도 갔다 왔는데 뭐 제주도나 부산을 못 가게 하냐. 어디든지 제가 치유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장소나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 다 저한테 인도해 주십시오. 계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캄보디아도 보니까 완전히 열악해가지고 우리 50년대 60년대 그 삶이요. 내가 여고생을 딱 보니까 정말 참 그 측은하다. 그래서 캄보디아도 1년에 최소한 2번 정도를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이렇게 기도와 생활 패턴이 요즘 바뀌었다는 것을 아니 비용 50년 동안 알았다고? 처음 듣는 이야기라. 카톡에 올렸잖아. 카톡 연락 카톡 못 봤어. 아이 주 선생님 일 너무 바빠 자기 사업에 바빠 이 지금 세상 단에 너무 빠지지 마시고 아니 돈을 벌어야 자. 우물도 파주지. 여기 뭐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제목인데 뭐 하고 우리가 뭐 해석을 뭐 이런 거 아니라 여기 좀 맥락을 좀 이해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맥락. 내 경험을 한번 얘기하면은 코로나 기간에 교회 못 갔잖아요. 그래서 그때 유튜브가 뭐 엄청 발전했어요. 그래가지고 김진홍 목사님의 유튜브하고 우리 교회 젊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할 때 그걸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그 기도문을 작성했어 매일. 특히 이제 우리 아들들 결혼할 때가 되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큰 아들은 신혼 살림하고 둘째는 이제 뭐 결혼 뭐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고 뭐 해가지고 100일 동안 기도를 그게 뭐 100일 기도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기도문을 매일 작성해 봤어요.